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 42절과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새벽서리가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금세 녹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지난주 아름빛홀에서 펼쳐졌던 특세의 감격과 은혜가 여전히 뛰는 가슴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집중되었던 일주일간의 은혜의 물결은 또 다른 일상의 은혜를 끌어오기 위한 마중물이었습니다.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그 일상의 은혜가 말씀 묵상을 통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는 벤하답과 아람의 군대에게 승리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아주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임의대로 벤하닷을 풀어주게 된 사건이죠. 34절 말씀입니다. 벤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무리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치도록 요청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근거로 친구가 받게 될 재앙을 경고하고 그 경고에 따라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치도록 요청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상하도록 맞은 선지자가 눈을 가린 채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선지자는 아합에게 여호와의 경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대상을 너의 임의로 판단하여 풀려준 것은 큰 불순종이다. 아합은 그 경고를 듣고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묵상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방향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상당히 비정상적, 비현실적입니다. 생각해보죠. 친한 친구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데 날 좀 때려봐. 그것도 거의 죽도록. 이 요청에 대해 곧장 반응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게 너무나도 과한 처사다, 뭔가 상당히 독특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요청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상 제작자 아버지와 함께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목적지도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작정 내가 명령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른 막대기처럼 더 이상 잉태의 소망이 없는 가정에 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늘의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을 날 위해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결국 하나의 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종.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 밖의 상황을 감당하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해봐야 할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다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계산과 체력과 생각과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과 판단과 결정이 떠오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십시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진보한 믿음의 훈련과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의 방향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자신의 합리화를 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경고합니다.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멸 작정에 대해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과 외교를 고려하여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데요.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아합의 감정을 43절은 가감없이 서술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개역개정에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번역된 지점입니다. 실제로 더 명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하나님께 화가 난 아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그림으로 왕에게 경고하며 반응했던 장면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덮기 위하여 결국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림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명확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어져 회개하는 장면이죠. 시편 51편을 위시한 다윗의 회개 고백은 절절하게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난 후 아합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비교하여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자신의 합리화를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불순종으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청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신뢰 앞에 자신의 숱한 핑계와 합리화를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는가?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화가 났습니다. 이겼으면 됐지. 잘 풀렸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과 앞으로 계산하고 계획한 이스라엘의 외교적 방향성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을 때 분노와 역정이 아니라 회개와 겸비로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을 한결 더 복되고 빛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자칫 미끄러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납작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